두 손 딱 벌려가지고 멋지십니다. 시작. 옆에 분, 당신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왜 멋질까요? 진짜 예배하는 분이 제일 멋져요. 예배하는 분이. 저는 오예배 올 때마다 누가 오실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예배 오신 분이 진짜 멋진 분이에요.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 엎드림이 뭐라고요? 예배 시간이요. 예배란 단어가 엎드리는 거거든요. 경배, 그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엎드립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의지했던 거 다 좀 끊어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후 예배 때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섰습니다. 샬롬 전도 두 번째 시간인데, 전도란 말이 너무 사탄이 우리를 전도란 말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전도가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전에 전도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샬롬입니다. 따를까요? 샬롬. 저랑 해볼까요? 샬롬. 네. 살롬 샬롬. 샬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평강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란 용어에 갇히지 마시고, 전도하면 뭐 특별한 특공대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보니까 5월 5일이라서 다 그냥 꽃 구경하고 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하고 다 이렇게 가서 차가 막혀가지고 오고 가도 못하는데, 우리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신 여러분에게 샬롬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 이래요. 죄의 치명률과 담대한 확신. 시작.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샬롬의 은혜가 전도를 통해서 선포된 이유는 죄의 치명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고생했던 코로나의 치명률이, 여러분 치사율이 몇 %인 줄 아시죠? 우리 코로나 대단하게 무서워했는데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크죠. 전 국민이 다 걸렸으니까 2%.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질병의 바이러스, 그것이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2%가 아니라 20%. 그러니까 10명 걸리면 몇 명이 죽는 거야? 수명이 죽는 거예요. 그 에이즈에 대한 치료 100% 치료책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느 정도 부분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에이즈가 걸려도 요즘은 금방 죽지는 않고 좀 살다가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에이즈에 걸리신 분에게 100% 치료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 거예요? 알려주죠. 그리고 내 가족이라면 얼마나 들든 간에 하죠.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치료제 나오자마자 동이 났고 부르는 게 갑이었어요. 백신도 서로 맞으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죄의 치명률, 치사율은 몇 %? 한번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치사율은 몇 %? 100%.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 100년 뒤에도 안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100년 뒤에도 사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100년까지 살면 안 돼요. 살아도 되지만 그때까지 전도하시려면 사셔요. 우리는 이미 운명에 갇혀서 살고 있는 존재고, 우리는 이미 영원의 문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년에 살지 말고 이제 우리 지금부터 살고 있는 영생의 날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왜 남겨놨느냐? 죄의 치명률, 죄의 바이러스 걸린 모든 인류는 반드시 100%, 100살 안에 거의 다 죽는 거예요. 100살 전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치료제를 발견했으니 이 약을 먹으면 다 100%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요 100% 치료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잘해야 뭐 이렇게 좀 100% 가까울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는 100% 치료제가 있으니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르니까 복음은, 한 번 더, 복음은 100% 치료제다. 무슨 바이러스의 치료제예요?
죄악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먹어야, 복음을 믿어야, 복음을 들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된다.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단 하나, 이 치료제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100% 치료된다. 복음을 믿어야, 복음을 먹어야, 복음을 받아야 산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자,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산다. 이것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그렇죠. 전도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도 성도님 한 분 상담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영접기도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아는데도 겸손하게, 그죠? 영접기도 제가 했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영접기도예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순간 죄의 바이러스가 치료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치료제를 전할 수 없어요. 될까? 안 되던데? 죄의 치명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치료율이 100%라는 사실을 믿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무슨 확신이냐? 복음의 유일성과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유일성과 능력에 대한 확신. 자,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유일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밖에 없다.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다른 치료제 50% 30% 이것도 없고 다 빵프로고요.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는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6절 오늘 읽은 것입니다.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재밌는 사실은요, 재밌는 사실이라고 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장례를 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예산이에요. 예산, 장례식장이. 예산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저의 고향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의 집이 어딘지 아시는 분 없잖아요. 저만 알아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저의 고향 아시는 분 손 드세요. 제가 사는 집 저밖에 몰라요. 우리 집 가려면 나랑 같이 가야 돼요. 마찬가지, 저 천국 본향 우리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천국의 본향에 가려면 본향에서 오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이게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천국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천국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받는 자. 복음은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고 내 대신 살아나셨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죄의 치료제를 먹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는 다 사시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신 분이 여기 오시지요. 적어도 우예배 오시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99.99%는 다 구원받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일은 이 치료제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죠?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알리기 전에 한 번 더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이름의 복음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우리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에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 말은 어린이들은요, 부모님이 하면 그 말 그대로 믿어요. 물론 간혹가다 말 안 듣는 자식들 있어요. 말 안 듣는 자식도. 어린이의 속성이 한번 말하면 믿고 그 부모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다가, 부처님 믿다가, 저기 공자 따라가다가, 소크라테스 따라가다가, 이런 믿음은 없고요, 이런 복음은 없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천하에 있다 없다? 예수의 구원이 없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요즘 WCC란 말이 자꾸 들고,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자유주의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런 용어들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어요. 그 WCC나 자유주의나 이런 어떤 용어들이,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면은 너에게도 구원이 있으면 나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서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인도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서로 인정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왜 너희들만 특별히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좀 그러지 마라! 이 말에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잡고 있어요. 불교와도 손잡고, 다른 이방 종교와도 손잡고, 특히 가톨릭과도 손잡으려고 그래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의 차별성은요, 우리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신 신앙입니다. 자, 그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 밑에서 올라가는 것을 공로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공로.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유일성.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은혜의 종교지 공로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수없이 공부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한 거 아님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심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둘째, 자,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복음의 유일성과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전도자가 어떤 사명이 있느냐? 전도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대지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는 전도를 사명으로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 큰 대지가 전도자의 사명과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전도자의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서운 말인데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라.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럼 전도요, 기뻐서 하는 사람 물론 있지만 그거 많이 없어요. 전도는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이 교회가 이 전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정비하고 전도를 중심으로 막 교회 기도하게 하고 작정하고 저렇게 하느냐? 이거 자유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6월 2일입니다. 알아서들 전대에 오세요. 한 명도 안 하면 한 명도. 이게 전도가 자유로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유일성을 깨닫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는 자발적으로 힘을 다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자유로든 타의로든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물론 처음부터 이제 예수를 모를 때야 교회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랬지만은, 다메섹에 핵심한 다음부터는 열심히 전도자 삶을 살아갔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막히니까 이 친구가 13, 14년 동안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또 주님의 진리의 도를 배우면서
전도자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지고 역사의 무장에 등장한 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쭉 이제 역사의 무장에 등장해 가지고 화려하게 쓰임 받는데, 그가 나중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생명까지 바칠 각오로 전도하겠다. 왜?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보다 더 귀하다는 걸 깨닫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영접 기도를 많이 시키시네요. 저는 이렇게 이제 물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영적인 성장에도 상당히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요, 일단 구원시켜야 됩니다. 일단 복음을 통해서 치료를 시켜야 돼요. 사망, 죄와 사망, 죄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영적인 성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복음을 못 들었다, 그럼 6월 2일은 요번에 컨셉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1부, 2부, 3부까지 복음을 설교할 거예요. 다른 설교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린 죄인이고 우린 죽고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어하고 영접하고 영접할 사람은 손 드세요 해가지고 손 안 들면 손 들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다 도망가겠죠, 그죠? 여러분들 붙잡고 말이죠. 못 간다 말지.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결정하고 가라 막 이래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겠냐고요.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을 갖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요 전략을 갖고 했어요. 준비했고 1, 2, 3차 선교가 다 달라요. 나중에는 팀 사역을 해요. 제가 요번에 보니까 팀 사역이 되고 있어요. 작년엔 그냥 피켓만 들고 가는데요, 피켓만 들고 가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막 얼굴을 가리고 말이죠, 이렇게 피켓을 다 사람 주고 전도제만 들렀는데, 야, 요번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한 확실히 생겨서 어제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옆에 있는 분은 선글라스를 딱 끼고 말이죠.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죠. 저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사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요즘 우리가 담대함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창피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가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요? 그래서 나도 다음엔 선글라스를 끼고 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두드려 맞아도 전도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냥 된 게 아니라 뭐가 있어?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 아니면 죽음이고 죽음은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1분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한 번 와서 구원받느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저 600명 다 올 수는 없겠지만 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작전을 짜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6월 2일에 초청해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요리하면 이분들이 올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어떻게든 기도하고 와서 여러분이 하면 제일 좋지만 담임 목사가 하는 복음의 제시를 듣게 하고 끝나면 또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하고 다음 주에도 오게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분 안에 예수의 복음이 아름답게 들어가고 제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한 전도자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 엎드림이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들에게 엎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전도자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겐 사명과 역할을 받았다. 전도자. 자, 어떤 또 역할이냐, 어떤 사명이냐? 2번 전도자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는 한 영혼에게 사망과 생명,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되는 막중한 존재이다. 믿으십니까? 천국 지옥을 계속 설교해야 돼요. 자꾸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잃어버리고 지상 천국을 만드는데요. 요즘 제가 책을 최근에도 읽어보니까 4가지 천국이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게 1번, 그리고 천국과 이 땅 같이 사는 게 2번, 그리고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3번, 그리고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되는 게 4번. 여러분 헷갈리지만 몇 번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도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 계십니다. 부활의 날까지 영혼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재림의 날입니다. 지금 죽으시고 부활의 날까지는 영적인 시간이 때문에 아주 시간이 사실은 흐르지 않아요.
어쩌면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지금도 천국이 있다면 이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신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신천지가 갖고 와서 교리를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대부분 이단들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자, 틀린 말 안 합니다. 거기에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 같은 묘사들이 있어요.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러나요, 분명한 것은 이전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해서 이 우주 전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잖아요. 막힌 담이 없었어요. 우리는 새 에덴이 아니라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다 형적도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소망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제도 이제 수요일 날인가요? 예배 마치고 가는데 아카시아 향기가 너무 내게 나오는 거. 아카시아 향기에 홀려가지고 저 북서울 꿈의 숲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꽃향기도 그렇게 좋은데 천국의 향기는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은요, 표현할 수 없는 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곳이. 그렇다면 저 불못에 타고 있는 그 영혼들의 죽음의 향기는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우리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불못에 예정된 운명이에요. 이미 지옥문 열고 사단마귀는 자기들과 함께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의 향기를 알려줘야 사망의 냄새가 뭔지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이 꽃밭이 그냥 지상 낙원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향기, 천국의 향연을 보여줄 때 그분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70, 80대여도 이 소망 갖고 있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어린아이고 천국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전도자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대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의 책임과 보호에 대한 확신. 세 가지 확신, 마음속에 복음의 유일성, 능력, 그리고 복음을 맡은 전도자의 어떤 책임과 역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호해 주실까요? 안 보호해 주실까요?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핍박당해도 여러분 그 고통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1번 대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자신의 역할과 한 영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니까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전도자의 사명이죠, 책임이죠.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영구 진리가 복음으로 왔고요, 이 핏값 때문에 예수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다?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이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주님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걸 막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만큼 전도자의 사명은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으라는 것이죠. 19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할렐루야. 여러분 뭐 가정일, 직장일, 또 인생사가 다 힘들죠. 좀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에 나와주시는 게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홉 제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엎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안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부담만 생기지 안 되는데요, 우리의 할 역할은요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일교국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까지만 우리예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해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 냄새로, 여러분의 모습으로도 전도할 수 있고요, 토요일날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할 수 있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믿으세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에겐 전도자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우리의 역할 때문에 사망과 생명이, 천국과 지옥이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전하세요. 저렇게 정했으면 전하고 오세요. 안 오시면 그 사람 책임. 안전하면 누구 책임? 그렇다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계속 때리셔요. 야, 요번에 못했으면 언제 또 해라? 가을에 못했으면 언제 또 해라? 작년에 100명 조금 넘게 작정했는데 올해 160명이 작정하셨어요. 전 내년에 200명 이상 작정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작정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저 죽은 몸을 보고 저 죽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언어가 생명의 언어,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는 저렇게 작정을 많이 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60명이 살아났고 이제 또 200명이 살아나고 300명, 400명이 살아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영혼구원의 등불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개는 이제 그냥 대지만 읽을 거예요. 두 번째, 전도자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자의 위협 앞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 전도자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천국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자, 명심하세요. 이 땅은 사라집니다. 이 땅은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지냐? 언제 없어지냐?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온 세상에. 우리 여기에 눈이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는요, 복음의 문을 여는 자의 문을 여셔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에게 복을 주셔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후손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거 다 한 거 없잖아요. 예배를 세우고 말씀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양육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작년에 비 와가지고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요, 비 와도 전하고 기도해. 이제 앞으로 겨울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전하고 기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고통으로 얼룩진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요약을 합시다. 샬롬 전도 두 번째 시간, 담대한 확신으로 전도해야 돼요.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복음은 100%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100% 치료약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징구육이라는 것이. 다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감동 주신 사람은 전해야 됩니다. 1순위 가족은 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잠들지 말고 가족 구원할 때만이라도 끼어서 전도하시고, 여러 개 나거든 계속해서 이웃과 민족과 열방까지. 그래서 태국을 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라고. 여러분, 제가 말이죠, 구원받은 말씀이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주님 빨리 오시는 게 더 안 낫겠어요? 담대한 확신 말고 행하는 전도. 첫 번째, 복음의 유일성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애 모두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자이든 타이든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해야 된다. 세 번째 대제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의 책임과 보호에 대한 확신. 우리가 역할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부모, 전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도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